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오나, 내 삶의 현실과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는 것, 또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따라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 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종교 생활의 바람과 목표는 어쩌면 마음의 평안 또는 잘 되는 것, 그리고 닥쳐올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들을 맞이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초월이라고 여겨집니다. 초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의미와도 비슷하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초월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간성을 넘어서는 것, 자아라고 하는 감옥을 벗어나는 것, 자기 눈의 한계와 또 존재가 가져다 주는 여러 절망을 뛰어넘게 하는 초월, 그것이 어쩌면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 저는 여겨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는 것,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초월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위버멘쉬라고 하는 초월자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사랑과 그 깊이와 또 그 사랑으로 인해 만들어진 변화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초월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어떤 이는 그저 바람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과 이루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여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초대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지향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또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당대 함무라비 법전을 아마 차용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피해 보복이라고 해서요, 내가 눈을 잃게 되면 3배를 갚아야 했었습니다. 그게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는 이로, 귀는 귀로, 이런 등등 동해 보복의 원칙은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토라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3배 이상으로 갚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대신하는 것, 이렇게 이제 토라에서 가르쳤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토라의 법도 관용과 또 용서가 기본에 깔려 있는 법이었으나,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악한 자에 대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저 뒤에 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저항과 대항,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간디가 영향을 받았던 비폭력 저항 운동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전히 남겨진 저의 본성에서 오는 질문과 함께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인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주님의 이 명령은 놀랍고 또 독특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는데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유의 것입니다. 악한 자가 너에게 오른편 뺨을 쳤다라고 할 때 이 오른편 뺨을 오른손 자비가 때리게 되었을 때는 왼쪽 뺨을 맞게 되는데 오른쪽 뺨을 맞게 되었다는 건 더 모욕적인 행동을 손등으로 그 얼굴의 오른편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왼편도 돌려대라. 내가 너에게 오른뺨 맞고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모욕을 당했는데 나는 너에게 내 왼뺨도 때리라고 말할 것이다. 강력한 저항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가라는 것,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당신에게 오른뺨 맞았지만 나는 왼뺨도 당신에게 돌려댈 수 있소. 그렇게 때려도 나는 괜찮소. 그렇게 당신이 때린다고 해서 나는 무너지지 않소 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또 너를 고발하여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죠. 악한 자가 너를 고발하여 라고 하는 이 고발하다라는 건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정죄하다라는 뜻, 또 구별하다 또는 판사가 마지막에 에고 크리노 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 고발하여서 너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 속옷과 속옷보다 더 중요한 그러면 너희는 겉옷까지 내어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이 훨씬 더 이들에겐 중요합니다. 이 겉옷은 망토처럼 길고 품이 넓은 옷을 말하는데요. 때로는 이 겉옷이 이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비싼 옷감과 재질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비에미라는 동사를 써서 이건 아비에미는 때로는 버리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비에미는 용서하다, 면제하다, 이혼하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 것 아닌 것처럼 그에게 내어줘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대야 되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식주에서 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옷 그리고 침구가 되는 옷까지 내어버리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여기도 역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문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당시 로마 수비대는 말입니다. 이동을 하다가 식민지 국가에 있는 어떤 사람인지 간에 장성한 남자를 데리고 오리를, 자신의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수비대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래, 나는 너와 함께 십리까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징발하다라고 하는 이제 억지로 가게 하는 이 징발에 대해서 너가 억지로 시켰어도 나는 너와 십리까지 이 짐을 들어서 옮겨줄 수 있어, 가버릴 수 있어, 휘파고라는 가게 하다라고 하는 동행하다라는 동사를 써서 나는 갈 수 있어, 가버릴 수 있어. 이것들이 나의 정신을, 나의 사상을, 나의 믿음을 그 어떤 것도 깰 수 없어 라고 하는, 이건 박해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조롱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들과 행동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줘버려라. 이 구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요청,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차라리 디도미라고 해서
건네주고 주라는 거예요.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거절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이 거절하다라는 단어가 아프스트레프인데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반하지도 말고 또 다시 가져오지도 말랍니다. 그냥 다 넘겨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꾸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르는 건 저만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자꾸 보입니다.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보라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점점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43절과 44절을 통해서 헬리나우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다 라는 놀라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이 누굴까? 당시의 유대교 사회 또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웃하면 자신들의 친척입니다. 가족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만이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하고 돌봐야 되고 지켜줘야 한다라고 여겼고, 원수를 미워하다라고 하는 미워하다라는 단어의 미세오는 그저 미워하고 증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박해할 정도로 미워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말을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증오와 함께 원수에 대해서 대해라, 짓밟아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예수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초월, 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이, 나와 함께 사는 이, 내 피부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 한계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적을 사랑하라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흑백의 구별 없이 살아라, 차별 없이 살아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이해보다는 실천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 원수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의 자유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어떻게 해야 할까? 원수를 달리 봐야 하고 원수의 배경을 읽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령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합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이 편협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약자들, 성소수자들, 독거 노인들, 이주민들, 나그네로 찾아온 난민들, 이들에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과 행동과 눈빛과 그 경멸의 언어들이 정말 무서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언감생심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때로는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어서 점점 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를 추적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해보니 되더라고요. 기도해보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는 그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해보니 되더라.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초반부를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산상수훈 5장에 있는 말씀 복에서부터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면서 말씀하셨던 살인이나 간음이나 등등의 새로운 율법의 강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줘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며 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 태양을 악인 그리고 선인, 이 보네로스라고 하는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선인이라 하는 아가도스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그 해를 비추십니다. 또한 그 비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디코스라고 하는 의롭지 않은 악의 사람들까지도 그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면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의 당시의 사고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는 강한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공의였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다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용서받지 못한 죄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악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고백하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세리, 그들이 조롱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갈 길, 또 당시 유대인들의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46절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도대체 무슨 상이 있는 것이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기서 주님께서 세리를 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리를 비하했던 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적으니까 세리 마태거든요. 예수님은 세리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세리를 조롱하고 죄인으로 그렇게 벽을 쳐놓고 빗금을 쳐놨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세리만도 못한 사랑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상을 바라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7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다라고 하는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빌어준다, 포옹하고 인사하고 환대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만약에 너가 형제만 환대하고 사랑한다면 이거 이방인들도 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땅도 밟지 않고 개 취급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여명이 완전히 없다고 여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멀리하고 있는 세리와 이방인과 내가 다른 게 무엇이냐?
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공의도 모두에게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인간 완전한 선인도 완전한 악인도 없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그런 이들을 밝혀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궁율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 사랑, 그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무거운, 또 주님의 말씀에 깊은 회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월의 세계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저 원수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닿는 것을 믿고 있느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공의롭게 행동하시고 정의와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시며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예수님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향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향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원수가 내 앞에 있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약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도 다 함께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지켜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예은 간사님이 선교 중에 있습니다. 오예은 간사님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새롭게 임원이 된 분들과 또 교사로 섬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출산한 우리 두 분의 김미정 집사님과 김진아 자매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신한 이은선 자매와 박재 자매에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요원해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